이번 주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을 인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신상이 깨어지는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 때에 우리 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신상, 혹은 자녀, 혹은 물질,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신상이 있다고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한 그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역설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고자 원했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가장 큰 행복한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다시 말해서 내일 본문 묵상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간 분들은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약간 보탠다면 50번 이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출받는 그런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그냥 기적처럼 느껴지고 다니엘이 구원받는 느낌처럼 받았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장과 7장이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2장과 7장에는 환상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게 있었고요. 7장, 이번 주에 묵상할 본문에는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짐승이 아니라 환상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신상이 의미했던 것과 동일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파괴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2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또 짝을 이룬 것이 3장과 6장입니다. 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아주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건져짐을 받는,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나와 있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6장과 짝이기 때문에 3장을 얘기합니다. 그 신들의 아들은 바로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장과 짝을 이루는 오늘 본문 6장에도 구원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16절 그리고 20절, 27절에는 구원이라는 글자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실제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상황은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이 구절에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굴에서 올리라, 이 내용입니다. 굴에서, 이 말은 어둠 사망의 권세에서 올리라,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습 문답에 나오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습과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적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과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구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미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구원이다. 우리 학습 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사자들이 울거리는 죽음의 굴에서 건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오늘 다니엘서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because of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단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뭐냐 하면 다니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 한마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야 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믿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을 원어 의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믿음에 관한 정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그냥 내가 믿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 저기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살았던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순간 구원을 받을 때에 인간의 행함이 개입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인간의 선행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외에 인간의 선행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상, 펠라기우스 사상이나 아리우스 사상이, 알미니우스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근거로 말미암아 마치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시대적으로 언제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시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오가 언제적 왕인지를 밝히면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역사책을 살펴보아도 이 다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즉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조금 타당한 의견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격파시키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메데 바사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외삼촌이었던 다리오에게 위탁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다니엘서 5장 31절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묵상했던 본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나라를 얻었는데 여기는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여기 기록된 메데라는 나라와 고레스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처럼 연합됐던 나라였고, 그 메데의 실질적 통치자가 다리오였고, 인적으로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었고,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모든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이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스렸던 것이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혹은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5장 28절에 분명하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풀어주면서 너희의 나라가 메데와 바사 두 나라로 분리될 것이라고 분명 없이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자 다리오 왕은 그 나라의 왕이 되자 다니엘을 바벨론의 관리였지만, 다시 말해서 전 나라의 관리였지만 그를 이 나라의 총리로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다니엘 외에도 또 2명의 더 총리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점입니다. 그들도 총리고 다니엘도 총리인데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2명의 총리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 본문 4절에는 다니엘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 말은 그의 업무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을 가졌는데 그의 직장은 총리였고 그의 업무에 대해서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했던 2명의 총리들은 업무적인 면에서 다니엘이 혹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찾고자 원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로 그의 허물을 찾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신앙으로 관련된 것에 찾고자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다니엘의 업무가 완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업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어떤 다니엘의 업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걸 밝히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이는 because of, 그가 충성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충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할 땐 그 믿음과 여기 읽을 땐 충성이 똑같은 단어,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성실하다,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와 같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사람 갈렙을 이 예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저희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물론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잘 모르겠죠. 이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정탐꾼과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명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정탐의 결과를 우리는 바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갈렙은 나머지 10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도 당연히 자신보다 키가 30cm 더 크고 어쩌면 50cm 이상 더 큰 거인들을 보았을 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눈앞에 보이는 대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덤이구나가 아니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면 구원받고 여기부터는 칭찬받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있었던 60만 명 가운데의 두 사람. 확률적으로 따져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듣고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권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저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각보다 그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알면서 혹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면 너희들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의 민첩함입니다.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는 민첩하다 그러면은 행동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한계입니다. 이것의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탁월하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록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일반적으로 영 혹은 성령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 다니엘은 영이 탁월했다, 다니엘은 영이 비범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영이 탁월하고 비범했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에는 성령 충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 분명 없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다니엘서에서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핵심 내용,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던 내용이 나와 있고,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술을 먹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네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여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교만입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어린 나이에 우리는 약 15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다니엘은 60여 년 동안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80세가 넘어가는 그 나이까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에 소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두 명의 총리들은 그가 업무에 너무나 완벽하자 업무의 허물을 잡을 수 없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한 법령을 정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것을 정하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그 법령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은 당연히 적중을 했고 다니엘은 그 법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다는 것이.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지침서이며 안내서입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미지가 굳었냐 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오경을 주셨고 그 모세오경을 집약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두 번째로 설교한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로 줄이면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 내용만 요약해도 율법 전체가 요약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런 그 가스펠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존심도 상하고 자꾸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 내용은 싹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그 형식만 가져와서 자기들은 율법에 신실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유대인 율법 이렇게 하면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가죽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손목에 율법 상자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손목에 가죽을 만들어서 율법 상자를 쥐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율법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가죽으로 묶어 다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싹 빼버리고 손에다가 율법을 붙이고 이마에다 율법을 붙이면 여호와의 율법에 신실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율법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사회봉사, 그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한 구제, 이것이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손에 율법 상자 짚고 그것이 교회가 올바른 취지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들처럼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킨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자기 부인의 가정을 매일 걸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무엇을 꾸미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간구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살았죠.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니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0일 동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눈 꼭 감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30일만 참으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냥 30일만 참지 그거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냥 하나님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다니엘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참석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2번째로 많았습니다. 50세 이하의 목회자를 초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는데 주로 대상자들이 저보다 10살 정도가 어린 목회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모두 다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남들이 가지 않는 부귀영화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왔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저희 교회도 그런 대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이처럼 무모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지금 육신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항주 한인장로교회, 이 호주노회의 은혜로 장로교회는 고신교단을 배경으로 한 교회입니다. 저희 고신교단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의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혹은 감옥을 선택했던 그런 믿음의 후예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갈렙이 가졌던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손해보는 것이 어렵고 제 것을 따로 남기지 않는 것이 힘듭니다. 솔직히 제 가족 챙기기에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제 말씀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여러분들이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거나 봉사하면 그것으로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이십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전통으로 말씀을 대체하고 어떤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위로 복음을 대체하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구원받는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에 신실해야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놓고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편 126편 6절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많이 울고 많이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충실한 삶, 기도에 열심인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 보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하나님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자기의 힘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